우리 히브리서 5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게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 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우리 주보를 한번 펴시면서 주보 맨 앞에 나와 있는 종교개혁주일의 공동기도문으로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읽기 힘드시겠지만 한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룩한 창조주로 받들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으로 존귀함 받게 하옵소서. 종교개혁주의를 맞는 기쁨과 감격과 함께 참회와 용서의 기도를 아울러 드립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만 정작 요즘 교회는 자본주의의 부산물이 되었습니다. 바벨탑 세우듯 하는 교회 권위만 있는 성직자, 물질과 건물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의 단체, 성장과 굴림의 신앙만이 있고 사랑과 신실함이 상실된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당파가 있고 자본으로 도배한 서열이 있기에 거룩해야 할 교회에 정치적인 자리 싸움이 가득하고 교리와 독단만이 힘을 발휘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친히 만드신 피조물의 회복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보다 더 사무치고 애절하게 우리를 그리워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 교우들은 고백합니다. 종교개혁주일 아침 우리를 돌아봅니다. 교회인 우리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가고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교회가 그들만의 잔치이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보여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부끄러운 지금의 교회 모습을 보면서 중세시대 교회를 개혁하던 믿음의 아버지 요한 칼빈 선생의 가르침과 그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독일 나치 지하의 옥중에서 순교한 보네퍼 목사님이 그립습니다. 희망과 생명의 끈을 이어주는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필요한 곳에, 절실한 곳에 잔잔한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을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우리를 이끄실 때에 진실하게 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남에게 십자가를 떠맡기는 영적 무례함과 도피성 질병에서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거침없이 안식일법을 어기며 병을 고치실 때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선교임을 고백합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비위를 거스리며 다가오시는 주님을 순수하게 또 두렵게 맞아들이게 하옵소서. 이제 곧 종교개혁주일이 참회의 날이 아니고 축제의 날로
정말로 예배 드려지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한두 사람이 아닌 모두가 필요한 교회요, 밖으로는 예수님의 모습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면 그 시련과 도전의 상황을 통해 우리 모두의 믿음을 더 깊이 다져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성경 구절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오늘은 우리 종교개혁주일이기 때문에 아마 마틴 루터를 이야기를 하고 우리 기도 가운데 얘기한 요한 칼빈 선생을 이야기하겠지만, 금년이 보헤미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헝가리 쪽이죠, 거기에서 사실 이 모든 우리가 아는 종교 개혁자들 벌써 이전에 이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던, 이름을 잘 우리가 익히 알지 못하는 종교 개혁가가 있습니다. 그분 이름이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얀 후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600주기가 되는 날이 바로 이번 금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얀 후스라는 우리가 잘 이름을 익히 알지 못하는 종교개혁자가 사랑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교회는 성직자들의 주도하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고 또 가르침을 받고 나누어져야 하는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근거한 믿음이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야 된다. 얀 후스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우리 인간의 근본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인간의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뇨? 답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기는 것이다.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첫 번째 질문의 답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뒤집어 보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못하는 것이지만 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기뻐하시던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그 길을 막는 것인 것.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연습하지 못하고 배우며 삶에 그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분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을 기뻐함을 통해서 그 기쁨으로 서로를 기뻐하며 배려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채 다른 것으로 그 기쁨의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 대체 행위가 바로 또 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기쁨을 그래서 약물 복용으로 또는 극심한
어떤 성적인 즐거움으로만 이것들을 채워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어두운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구체적인 모습이고, 구체적으로 그 죄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늘 접하는 삶의 정황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오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다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지속적인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지속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을 이 얀 후스라고 하는 개혁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장기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장기전. 한 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장기전이에요. 거기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본다면은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죄와의 지속적인 전쟁, 이 장기전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기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죄를 싫어하는 마음만 가지면 된다. 죄와 놀지 말란 얘기입니다. 죄와 놀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가 죄와 놀지 않는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함께 나누고 싶은 우정을 가진 그 친구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친구입니까? 그 친구의 존재를, 그 친구가 나에게 다가옴을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르겠다 그랬습니까? 친구라고 부르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뭐 친구 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너무 거룩하지 않은 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예수님을 자꾸 친구라고 부르냐. 제가 우리 노회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든지 어디 청빙을 받아서 하든지 할 때에 자기 신앙 고백문을 이렇게 써서 노회에 제출을 하면은 우리 노회에서 그 신앙 고백문을, 개인 신앙 고백문을 다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랄 시험을 봅니다. 거기 한번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최무 장로님은 저랑 한번 그 같은 자리에 있었던 기억나시죠? 네. 근데 어떤 젊은 신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어떤 후보생이, 목사 후보생이 신앙 고백서를 썼는데, Jesus Christ, He is my genuine body 이렇게 썼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진실한 친구라는 거예요. friend라고도 안 쓰고 buddy라고 썼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따옴표를 촥 해놨어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연세 드신 장로님이 손을 들고 촥 일어나더니 그 캔디데이트 보고 하는 말씀이 I hope he is more than your body. 좀 친구 이상으로 좀 예수님을 좀 거룩하게 고백할 수 있지 없겠느냐, 이러한 뜻이죠. 물론 세대차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후보생이 얘기한 그 버디라고 하는 것이, 단어는 그렇게 썼지만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정말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그 고백문이 참 좋았어요. 근데
나머지 내용들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고백문 가지고 왔다 갔다 많이 하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한 사람이 쓴 편지가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예식과 어떤 틀에 짜여져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맞아 들어가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전통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왜 그분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의 삶에 가까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피력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는 무엇이 있느냐? 온갖 권능과 신비한 힘이 있는 분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니, 세상에 예수께서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 예수님을 바디라고 얘기한 것보다도 훨씬 더 이상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함 가운데 휩싸여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연약에 휩싸여 있는 연약한 분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들과 똑같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그분이 함께 찾아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분이시지만, 그래서 제사장들이 보낸 그 하속들이 몽둥이를 들고 창을 들고 와서 그분을 연행해 갈 때에 아무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재판장에 가서 거기서 아무 말도 없이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그 자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의 것을 다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 이러한 사람들이 당신이 죄를 지었소 하면은 죄를 지은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연약함에 쌓여있던 사람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 때 그 안식일을 정말로 거룩하게 지킬 수 있었던 사람들은 불과 몇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시고, 안식일에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어 지키지 못하던 그 사람들의 연약함까지 대신 와서 그 자리에서 병을 고치시고, 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연약한 것들이 없어져가는 그것을 건져내야 하는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안식일을 어겨야 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예수님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리와 같이 연약함 가운데 휩싸여 있는 분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죄와 지속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같은 전쟁을 겪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미 광야의 시험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은 바디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며 또 존귀함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또한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저 손 하나만 까딱해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자리에 가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자리에 갈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다 그 기쁨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한번 나 하나만을 사랑하며 기쁨을 나눠보지 않겠는가 하는 거룩한 제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 젊은 시절 연애하시고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실 때 어땠습니까? 그 연애하는 그 사람으로만 만족하고 그렇게 하니까 늘 결혼도 하시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맞닿는 것임과 함께 그 마음이 온전히 그 마음 둘만이 맞닿아야지만 그게 사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온전한 교제, 그리고 유일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알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가까이 교제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죄와의 싸움, 이 장기전에 우리 혼자만 싸움하도록 놔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죄의 자리이지만 그 죄의 자리에 예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정통적인 신학과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까지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용한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시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시편 기자가 이야기할 때는 다윗이 얘기한 것이 왕은 바로 신이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것을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거룩한 구속의 자리에 보내시기 위해서 친히 아들 삼아 낳아주셨다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좀 밑에 있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런 걸 얘기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다니,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밑에, 아버지보다 밑에 있는 자입니까? 이런 어떤 교리적인 오류에 대해서 불이 발짝 켜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이 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어포인트, 이 자리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권위를 지닌 분이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로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등장하죠?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어떤 왕이, 그 왕이 편을 찌어가지고는 왕들을 다 집결해가지고는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다
송두리째 침략해서 잡아먹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거기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사 318명을 데리고는 쫓아가서 그 왕들을 다 쳐부시고는 롯과 식구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잡혀갔던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올 때에 그때에 살렘 왕이라고 표현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느냐?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말을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잘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아직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계약을 맺기 이전인 아브라함. 자기의 조카 롯이 잡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318명을 끌고 그 많은 왕들과 전쟁을 했으니 얼마나 독한 마음과 얼마나 전쟁에 가득 찬 울분을 가지고 전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 혈기로 가득한 아브라함, 아직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영원한 약속을 주며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 저는 늙었기 때문에 저는 그저 놔두시고 제 종 엘리야사를 통해서나 그저 자식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사실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기에는 믿음 없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빼앗긴 것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조카 롯이라고 했지만 물론 그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찾기 위해서 정말 뛰어다녔던 이 사람이 전쟁을 마치고 그 손에 피를 묻힌 채 돌아오고 있을 때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사실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그에게는 족보도 없고 그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에게는 반차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의 얘기를 할 때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신 중보자라고 얘기할 때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왜? 제사장은 누구의 자손이어야 됩니까? 레위 자손이어야 되거든요. 레위 자손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유다의 자손이거든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은 족보로는 유다 자손인지 모르지만 그분은 살렘 왕 멜기세덱과 같이 족보도 없고 반차도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 그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과 같은 존재야.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아브라함같이 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지만 우리 가운데는 혈기가 충천하고 우리 가운데는 내 것을 아끼고 내 것을 사랑하기에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뭐 전쟁하고 사람을 때리고 이런 폭력이 아니죠. 우리는 정신적인 폭력을 가지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든 모습에도 불구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아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디로, 친구로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오늘 나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운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나를 잘 갖추어서 누구에게 내놓을 만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어야 돼야지만, 그러나 그 언약의 자리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부족함과 믿음 없음,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이시는 멜기세덱과 같은, 반차를 따르지 않고 족보를 따르지 않냐고 전통이나 전례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파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괴로움을 아파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시고 그랬던 분이라.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오늘 7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소원을 올렸고 라기보다는 이 문맥상으로 원어를 보면은 간구와 소원을 올렸지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건하심, 이 경건하심이라고 표현된 말이 헬라말로는 유라베이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유라베이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라베이라는 말은 람바노,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또 내가 인정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경건하심이라는 말은, 내가 육신으로, 내가 인간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참 이것을 좀 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면,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아브람과 같은 사람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며 그를 맞아주고 그를 받아들인 그 멜기세덱의 반찬을 줬는 그러한 일이라면 예수께서 모든 것을 받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받아주시기로 하는, 그래서 그것이 경건함입니다.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는 유라베인, 좋은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경건하심이라는 것은 그분이 거룩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경건하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건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참 그 고통과 이러한 모든 모습 가운데 우리와 함께 똑같이 두려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받아들이며 그 계획에 놓여있는 우리 모두를 받아들이시기 위한, 그래서 그 경건함,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분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이 죄와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종종 패배하는 자리에 있고, 또 우리가 종종 이 죄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전쟁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근본된 목적을 깨닫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의 거룩한 회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놈의 전쟁이 언제 끝날까? 그래도 내 생에 끝나겠어? 이것이 아니고,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 그러나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리,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자리를 마다치 아니하시고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그분의 다가오심 앞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긴장하며 또 기뻐하며 그분을 맞아들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하심 율라베이아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의 경건함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아 나의 나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부족한 것들, 하나님을 대체하며 기뻐하기 원하는 나의 기쁨의 모습들을 한번 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죄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을 이제 승리함으로 이끌림 받는 그러한 기쁨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어찌 보면은 그 떡과 잔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을 맞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 멜기세덱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어떤 때는 눈물과 탄식으로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흐려지거나 감기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영이 긴장하게 하시고 또 기뻐하게 하시며 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의 은혜를 다 함께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의 교회, 또 우리 각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